할렐루야.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면서 날씨는 더우니까 에어컨은 혹은 선풍기를 써야겠고 날씨는 덥고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기침이 나니까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딱 이 시기쯤에 기침을 많이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하네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고 있는 거 아셨나요? 전 몰랐어요. 제가 사도신경 설교를 언제 멈췄지? 3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경회가 있었고 다른 설교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뭘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보다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런 거 한번 살펴봤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아덴에서 이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왜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모든 사람은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또 배울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울리는, 힘있게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바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힘차게 선포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어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이런 설교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 죽음, 부활, 이 진리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혹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갖고 살펴볼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 회복,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마치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예고편, 주로 어떤 작품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 영화나 드라마 혹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이제 방영하기 전에 이 내용을 선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의 일부의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만든 짧은 분량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고편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고 이 작품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결정하게 되죠. 저도 이제 예고편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제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예고편을 분석해주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고편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일 거다 하고 가서 보면은 50대 50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저는 좀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어떤 교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인공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절반 나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오신 후에는 신약.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고, 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요, 사실은 다 예수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꼭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자신이 하실 일인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그 영광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확인할 때,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우리가 회복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설교를 준비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실수 중에 하나, 혹은 작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겪으신 일들, 이 일들을요, 우리와 약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진술이 뭐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인데 얼핏 들으면 약간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어떤 뉘앙스냐면은, 마치 예수님은, 제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비유하자면은 톨게이트 카드 정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가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뭐죠? 결국 내가 구원을 가는 게 더 중요해지는 약간 그런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예수님의 역할이 고작 그거냐 이겁니다. 고작 그거냐.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냥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어떤 그냥 약간의 역사적인 사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측면이 더 강조될 때 이런 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이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문제제기가 저에게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또 회복이라고 하는 복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면은 뭐와 같아지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입해 주시는 형식으로 우리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는요,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지요. 다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미묘한 건데 되게 미묘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미묘한 걸 잡아야 우리가 흔히 이 배우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걸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저와 함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미묘한 뉘앙스,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썼을 거다, 저런 사람이 썼을 거다. 근데 다 추측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죠. 다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유대인이거나 혹은 유대의 문화,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이겠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바로 이 독자들, 처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두 가지로 수신자들, 이 독자들을 격려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라. 물러서지 마.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크게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 저자가 뭘 강조하고 뭘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집중해야 되고 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과 적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에 더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메시지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섭리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왜 굳이 말씀하시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신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요, 바로 자신이 전능한 창조주로서 선한 뜻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복되다, 안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 두 번째,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현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5글자로 요약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1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약입니다. 구약. 옛적의 구약. 천지가 만들어진 태초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구약의 기간들, 그 구약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에게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단다, 이거를요 구약 성경 39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또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아마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니까 유대인들,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 혹은 민족, 뭐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또 여러 방법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질서를 부여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떤 일을 벌이죠? 범죄하죠.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행복과 또 그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뒤부터 보게 되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땅, 큰 민족, 복의 근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 또 그곳에서의 십계명, 성막, 또 레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법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통일 왕국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어떻죠? 왕, 성전,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그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해볼까요, 우리? 한 24시간 다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구약의 증거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수많은 증거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약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부터 뭔가 이스라엘 민족도 되고 왕국도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던 그들이죠. 심지어 이 왕국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면서까지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들은 보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실패면은 그럼 이제 이 구약은 안 봐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처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신 겁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 또 누리질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그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약간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요 유초동부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틈틈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기억 못할 수 있죠, 애들이. 이거 속마음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의 지금 모든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은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가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아니 지금도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이게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든 또 성경을 읽을 때든 또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든지 누구를 항상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1절과 2절이 하나의 큰 대조인데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뭔가 거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요 아들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에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선지자들도 필요했고 부분도 필요했고 모양도 필요했는데 신약에는 그런 거 스탑. 아들 한 사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겠지만은 여러분, 아들이 히브리인들만 구원하셨습니까? 이방인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1, 2절 읽으면 참 은혜가 넘치죠.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와 같은 자가 뭐길래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가? 근데 이 2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근데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아들이 누구냐?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걸 약간 좀 설명을 합니다. 2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이 아들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의 상속자,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창조주다라고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라고 하는 만물,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바로 아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제는요, 이 만유라고 하는 것, 또 만물, 이 모든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유지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에 의해서, 통해서, 그 안에서 만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그 아들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창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에 넘어가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이 감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또 뭔가 귀로 이렇게 듣거나 어떻게 하여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로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빛에 의해서 반사된 어떤 물건을 보듯이,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제가 물잔을 보고 들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담겼다라는 걸 알고 마실 수가 있겠죠?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이제 유머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단 말이죠.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거를 보게 하시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성품, 사역, 계획,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비추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시작된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원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아까 2절 끝에서 뭐라고 말했죠? 만물이 아들 안에서 다시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만물,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요,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고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아들 안에 두시고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다시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들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나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당신의 창조,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냐,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 안에 만물,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3절 중반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말씀을 통해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들 안에서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고요? 만들어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께 딱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더러운 죄가 찌득찌득 묻어 있어가지고 또 그 더러운 죄인 줄도 모르고 구르며 사는 자들이 우리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요 그리스도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통치와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의지조차가 없단 말이죠. 그 의지를 누가 불러일으키시냐? 바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바꿔 말할까요? 아들과 내가 관계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요하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아들이 중요하다 하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스포하시면 안 돼요. 딸은 안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성별의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요, 그 아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조차도 아들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근거와 원천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복의 원천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거고 사역하는 거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아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제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분의 글을 먼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자막에 가려서 약간 안 보이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가 가리키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 즉 그분의 존재와 사역 모두가 성경 전체의 해석을 위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 했을 때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실제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이다. 영어로는 field. 발음 괜찮나요? field. 거룩한 장.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에 이 아들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마치 내 구원의 방편, 내 구원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뭐로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시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천과 근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 온통 그리스도를 배우며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고 지금 성령을 보내어 이루어 가시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곳곳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 삶의 근거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이 아들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아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도대체 이 아들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부 쏟아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속량, 구속의 사건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써 펼치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장 절정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같은 어떤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의와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결정타를 날린 거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사망, 이게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진노에 두려워하거나 진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그 무덤,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고,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뭐죠? 죽음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확실히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게 맞아, 그게 부활이 증명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구나. 아니, 지금 이미 존재가 바뀌었고 앞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 몸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근데 이 복의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와 의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의 문제가, 의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복이 아들 안에 있으니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본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아들 안으로 옮겨져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갖고 계신 죄사함, 의롭다 하심,
화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보호해 주셔서 아들에게 딱 붙어 있도록, 아들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들이 주는 모든 것은 다 누리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아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을 복들을 이미 두셨습니다. 아들 안에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아들 안에 우리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일과 누리는 이 모든 일에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실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지혜도 주실 거고요, 의로움도 주실 거고요, 거룩함도 주실 거고요, 구원함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아들을 묵상함으로써 그 구원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으며 또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진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는 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이 아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